요나단의 우정은 다윗으로 하여금 복음의 능력을 맛보게 하는 은혜였습니다. 우정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은혜를 경험케 해주는 통로가 됩니다. 더 기쁜 설교, 복음의 사람 다윗 세 번째 말씀으로 우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정이라는 말은 잘 알지요. 친구 사이의 정, 영어로 friendship 이렇게 되는데 소위 친구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정이라는 말은 단순히 친구보다는 좀 더 거룩한 단어로 여겨집니다. 우정에 대한 명언들이 많은데요. 몇 가지를 보면 이렇습니다. 친구는 제2의 자신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입니다. 친구를 얻는 방법은 친구에게 부탁을 들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다. 투기디데스, 그리스 사람이죠. 만약 누군가를 당신의 편으로 만들고 싶다면 먼저 당신이 그의 진정한 친구임을 확신시켜라. 에이브러햄 링컨입니다. 상, 강, 그리고 도시만을 생각한다면 세상은 공허한 곳이지만 비록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우리와 같이 생각하고 느끼는 그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 지구는 사람이 사는 정원이 될 것이다. 요한 볼프강 폰 괴테입니다. 우리 소설가로 잘 알려져 있는 사람이죠. 어떻습니까? 친구가 좀 생각이 나시죠? 풍성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여러 친구들이 있는데요. 좋은 친구도 있고 나쁜 친구도 있고 친밀한 친구도 있고 또 좀 소원해진 친구, 둘도 없는 친구, 또 내 모든 걸 다 받아주는 친구, 또 내가 받아줘야 되는 친구, 이런 친구 다양하게 있죠. 때로는 원수가 된 친구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우정과 관련된 말씀들이 좀 있는데요. 잠언 27장 6절에는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잠언 27장 17절에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친구에 대해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인데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예수님의 명령하는 대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행하는 자, 그로 인해서 예수님의 친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시편의 한 모퉁이에서 원수가 된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시편 41편 9절인데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발꿈치를 들다 공격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어떤 친구들이 떠오르십니까?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친구가 있죠. 우정은 복음의 능력을 맛보는 한 통로라고 생각합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 다윗이 우정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맛보았다고 봅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물리쳤습니다. 다들 기쁜 마음으로 다윗을 칭송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에 보면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계속 괴롭힘을 당하던 이 블레셋을 박살을 내고 이겼으니까 승리의 기쁨에 취해 있었겠죠. 사울도 높이고 다윗은 또 높이고. 그런데 이 노래를 사울 왕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팽돌아 버렸죠.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했던 사울 왕은 온데간데였고 이제는 악령에 시달리는 하나님을 자신의 이익에 이용하는 사울 왕만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가 악령에 시달릴 때 수금을 연주해둔 다윗, 골리앗을 무찔러서 블레셋 공격을 이겨내게 해준 다윗에 고마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이익에 또 그의 왕권에 해가 된다고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없애려고 하죠. 6번이나 그를 없애려고 합니다. 둘째 딸 미가를 아내로 준다고 하면서 블레셋 군인의 얼굴 포피 100개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나가 죽을 수 있는 상황으로 내몬 거죠. 창을 그를 향해 던지기도 했습니다.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을 향해 단도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암살단을 보내어서 그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의 아내가 된 미갈이 그를 살리고 요나단이 그를 도망치게 하기도 했습니다. 다윗이 복음의 능력으로서 우정을 경험하게 되는 것,
이러한 사울과의 관계 가운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입니다. 관계의 어려움 참 어렵죠. 다른 사람도 아닌 장인어른이면서 왕인 이 사울 왕 앞에서 그 관계의 어려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 복음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남,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18장 1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서로가 서로를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마음이 통한다. 이심전심이죠. 서로가 어떤 마음으로 전투에 임했는지 안다는 거죠.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뭐가 이들로 하여금 서로를 알아보게 했을까요? 요나단과 다윗은 사실은 닮은 꼴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에서 그렇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 가운데 이스라엘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요나단은 자신의 무기 든 자를 데리고 블레셋 진영에 쳐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승리를 거두죠. 사무엘상 14장 6절이죠.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결과는 14, 15절입니다.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이들이 좁은 공간 안에서 싸웠고 그 싸움 가운데 20명이 넘는 이 인원을 둘이서 어떤 면에서 요나단 혼자라고 할 수도 있겠죠. 싸워서 이기게 됐습니다. 이 부분이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설 때의 말과 닮아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보면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리고 47절에 이렇게 말하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리고는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마를 맞춰서 죽이게 되고 그의 목을 베고 승리하게 되죠. 둘이 딱 닮아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숫자의 많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했던 요나단, 크기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했던 다윗은 딱 닮은 꼴이라고요. 그렇게 그들은 서로를 알아본 겁니다. 하나님을 엄청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나아가서 싸운 자들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을 첫눈에 알아보았던 거죠. 이 친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나와 같구나. 마음이 흡족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과 같을 때, 그것도 긍정적인 편에서 마음이 통한다고 얘기하죠. 척하면 척, 딱하면 딱. 요나단과 다윗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서로를 자기 생명처럼 사랑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복음의 능력을 맛보는 한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 우정이죠. 서로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서로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것이죠. 서로 속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관계는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풍성해집니다. 게테의 명언처럼 상가들과 그 공간이 그냥 있을 때는 허무한 공간이지만 누구랑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그 공간이 정원이 되는 것이죠. 풍요로운 정원. 누구랑 여행하느냐, 누구랑 먹느냐,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은 달라집니다. 다윗은 이후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를 죽이려는 사울 왕의 소나기를 벗어나 생명을 위해서 달아나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낙심하지 않고 심지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왜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계속해서 버티고 도망자의 신세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던 것, 요나단의 우정에 있다고 믿습니다. 아버지 사울 왕이 정말 죽이려고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요나단과 사인을 주고받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20장 41절 42절이죠.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 때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요나단은 왕자입니다. 다음 왕위를 이어받을 자이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자면 다윗은 그가 왕이 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인물입니다. 가장 위협적인 인물이죠. 사울이 그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사울이 아들 요나단을 향해서 이 부분 때문에 야단을 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같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인정하고 그를 축복합니다. 심지어 왕자의 옷을 주고 그 당시 이스라엘에 딱 2자루 있는 칼도 이 다윗에게 줍니다. 사무엘상 18장 4절이죠.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요나단은 전혀 자신의 왕위에 대해서 생각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그 다음 왕으로 세워져야 한다고까지 믿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후손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서로 약속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4절이죠.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요나단은 다윗이 나중에 그 대적들이 다 죽어지고 왕으로 세우실 것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단의 우정은 다윗으로 하여금 복음의 능력을 맛보게 하는 은혜였습니다. 우정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은혜를 경험케 해주는 통로가 됩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죠. 그래서 그는 요나단의 죽음을 목도한 후에 그를 위해 활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하죠. 사무엘하 1장 26절입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하면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하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정의 놀라움입니다. 다윗에 대한 놀라운 책을 쓴 유진 피터스는 이를 기이한 우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친구에게 이러한 요나단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요나단의 우정이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친구에게 이 요나단의 우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를 통해서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을 맛보고 그 은혜를 맛보고 팍팍한 세상 가운데 여유를 누리고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다윗과 같은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에게 요나단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였습니다. 우정은 때로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에 너무 작은 것으로 치부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은 우리 삶에서 신앙생활에서 참으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정이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방법 2가지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정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방법은 눈치챔입니다. 여러분의 다윗은 누구인지 눈치채는 것이죠. 여러분이 요나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눈치채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영적 우정은 이런 영적 분별력을 통해서 은혜를 부으십니다. 눈치채십시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우정관계를 기이 여기시고 여러분이 요나단이 되어주십시오. 눈치채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다윗에게 요나단이 되어줄 때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정이 하나님의 은혜가 통로가 되는 방법은 위해줌입니다. 이것은 언약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정은 기도를 통해 더욱 특별해지죠.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질 때 그 우정은 특별한 우정입니다. 여러분의 우정에 기도에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언약의 성취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정은 위해줌으로 드러날 때 풍성해집니다. 풍성함은 다윗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요나단도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요나단이 되어줄 때 나의 다윗이 나에게 또한 요나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나단도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미 주신 여러분의 다윗, 여러분의 요나단은
여러분 눈치채시고 그에게 위해 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은혜의 통로 되시는 요나단과 같은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